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변이실 곳과 찬송가 406장입니다. 우리 함께 40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과 풍랑이로도 한전한 포구 복분 가제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어제 한 40대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해서 보양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자신의 인생이 40대 중반이 되도록 참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음을 또 지금도 그러한 시간을 걷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교회에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역시 막 같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본인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보지만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 방황들. 그래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이제 또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의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그러한 가야 될 길조차 선택할 수조차 없는 아예 길 자체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명확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8장 다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맹인으로 어둠 가운데에서의 그 오랜 삶을 살았던 한 그 지체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진흙을 침에 진흙이어서 눈에다 발라주시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남자는 앞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밝히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분과 같이 주님은 모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는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저기로 가면 좋겠다. 저기로 가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겠지. 저기로 가면 좀 더 편안할 수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대로로 가고 싶지 좁은 길로 가고 싶겠습니까?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것은 곧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요? 말씀에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더욱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분명히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원래는 9편하고 하나의 한 편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대에 둘로 나누어서 9편과 10편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9편의 내용과 이 시편의 내용은 연관되어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어둠 가운데 빠지거나 혹은 놓이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죠. 환난일 수도 있고 세상 속에 거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싶지만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싶지만 주위에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더 깊은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손짓하여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그 청년의 삶이 그랬습니다. 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지, 뭔가 좀 빛이 보인다 싶으면 또다시 뭔가 일이 터져서 자신의 삶을 저 밑바닥으로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지속되어지는 삶, 신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었던 기억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 찾을 길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면 좀 나을까? 좀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직 희망은 그냥 교회에 와서 내 마음 좀 편안해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줍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빛 가운데에서 벗어나 빛의 길로 걷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둠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쉽게 어둠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이제는 자신 안에 어떤 자존감이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러한 인생인가 봐, 나는 어둠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인가 봐,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어둠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분명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주 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설령 나는 결코 어둠 가운데 다니지도 빠지도 아닐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아니하리라, 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결코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바로 계속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왜 인정해야 되느냐? 나는 그냥 연약한 존재요, 뭐 이렇게 자존감 잃어버린 채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못 섭니다. 주님이 앞서, 주님이 옆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할 때에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라 하는 것은 네 힘으로 못 서니까 주님 붙잡고 일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절망 속에 있으면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어둠 가운데 빠지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어둠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 자신조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어둠을 이렇게 걷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길은 결코 절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열어놓은 살 길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은 어둠에 묻히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어둠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을 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걷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빛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아마 우리의 모든 방황의 종지부가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참 캄캄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살 길은, 소망은 오직 빛 대신 주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금 빛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그래서 우리의 길이 결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그 사탄의 유혹들, 또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단코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결코 하나님 좌절하거나 사망이나 고난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많은 문제와 또 일들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호소하고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주시어서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여건 상황에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선교사님들, 이들한 그들의 성역과 또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확장되고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금 생명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교회들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기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어둡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또 삶의 버겁고 힘겨운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참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뭐가 더 잘 될까라는 소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상